결국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본질과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품꾼,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냐면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집주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과 함께 있어야 천국이다 라는 전제를 이 말씀은 깔고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움직이면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집주인을 기준으로 내가 천국에 있느냐 천국에 있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집주인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가 천국에 있느냐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 일시적으로 많은 일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1년이라든지 단연간의 계약을 한 일꾼들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 수확이 주로 9월경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바로 시간적으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주인이 인력 시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에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또 동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일꾼들을 만난 그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구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일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3시에 집주인이 또 나갑니다. 일꾼을 구하러. 제3시는 오전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전 9시에 가서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감이 많고 일꾼이 또 부족합니다. 제6시에 나갑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하고 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또 일감이 많고 일꾼이 모자랍니다. 또 집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나갑니다. 제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하게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감이 많고 일꾼이 모자랍니다. 집주인이 고민하다가 제11시에 혹시 일할 사람이 있나 또 나가봅니다. 제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이날 하루에 노동은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1시간 남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도 일감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마감 시간이 임박해도 일꾼을 필요로 할 만큼 일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 11시,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만난 일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나가서 이름을 등록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순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일을 잘하게 생겼을까요? 잘 못하게 생겼을까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꾼들은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들입니다. 솜씨나 게으름 또는 충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일 경우에 그래도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으나 일을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놀고 있는 일꾼들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도 와서 일을 해라, 마감할 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마라고 약속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부양할 가족이 있음을 생각할 때, 또 일을 하고 싶으나 일꾼으로 고용되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일을 합니다. 자, 6시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정산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내가 좀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지만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불만이 쌓여있던 목소리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어떻게 한 시간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할 때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과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계약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 일꾼들을 주인이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여라고 불러요. 뭐 여보게 또는 뭐 박군, 이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일꾼을 일하는 사람으로 부른 고용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이 호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주인은 약속한 그대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일을 할 기회는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일을 할 기회는 집주인이 불러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집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12등분을 해서 받았다면 집에서 그 사람만 오기를 기다리는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은 그날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일할 시간도 생각하였지만 그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주인은요, 경제적인 원리로 품삯을 지불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경제 원리로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경제적인 원리로 품삯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생명 존중의 원리를 적용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의 행동이 훨씬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9월 한 달은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만약 그날 하루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가정을 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와서 어제 하루 일당을 받아갔던 그 일꾼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전히 오후 5시에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 이상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포도원 주인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면 어제 5시에 갔던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어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벽 6시에 집주인에게 선택되어 일했던 일꾼이 집주인이 말했던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반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일꾼은 처음에는 오히려 일을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인의 눈밖에 날 가능성이 높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가지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곧 천국이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품꾼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기능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으로 많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포도원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의 더 깊고 고차원적인 차원과 은혜를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진정한 의미와 참된 의미와 행복을 맛볼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좀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라는 신분이 존재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생겨지는 은혜를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또 교회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찍 부름받은 일꾼과 늦게 부름받은 일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요, 일찍 부름받은 일꾼이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삶의 이 퀄리티, 우리 삶의 수준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결정하는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가장 처음 나오는 에녹을 언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동행,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모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이상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이러한 보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이아몬드 그 이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요,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일평생 소유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죽기 전에 한번 쓱 만져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를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혜를 누리면서 각종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만약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을 주셨다 할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숨이 넘어갈 때를 기다리면서 다 누워 있는데 누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겠습니까? 모두가 다 침대에 누워서 이제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또 전해준다 한들 그 마지막에 한 번 딱 듣고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정하거나 그 시간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젊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져서 주었던 영국의 토마스 같은 선교사도 26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도 20대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서방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을까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일찍 만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 놀라운 고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고귀한 인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평생 산 사람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이 받은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같은 일당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은 집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하루의 일당을 준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은 하루 종일 집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집주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집주인과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기쁨,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특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행복감을 과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화면에 나오면 거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에 와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 평소에는 100원 하나 쓰기 그렇게 아까워하던 아이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콘서트장에 가서 그 연예인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또 연예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아이템들 구입해서 가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장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던 그 일꾼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천국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그 일꾼들은 오후 5시까지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80세 되기 그 이전까지 80년의 인생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 그 하나에서 모든 내용이 다 요약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의 인생을 살았던 내용을 출애굽기 2장 하나에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3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 코앞에 와 있지만요, 천국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잘못된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바로 죽게 하시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 가치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선물처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보석에 비유할 만큼 그 이상으로 가치 있고 고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고귀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 삶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만족감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1년 동안 지나가면서 12월 30일쯤 되었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계획을 좀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시면서 연말이 되었을 때, 송구 영신제배 다가올 때, 그때 반짝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만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부분까지 올 한 해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신앙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 누리는 기쁨과 특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고귀한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